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1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잠언은 천국 가는 길에 도로에 있는 아마 이정표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요, 뭔가 애매모호한 말이나 불확실한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의 사인이 이정표가 불확실하다면 운전자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잠언은요, 이정표와 같아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로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비유들을 보면요, 멀리 있는 비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요, 그 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죠. 소가 없으면 뭐 지저분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소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게 많습니까? 소의 비유를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14장 전체의 말씀은요, 주로 개인적인 일, 그런 것들을 기술했던 13장과는 달리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개인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그 한 개인의 잘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지혜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대조가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표현이 돼요. 한 사람은 집을 세우는 것으로, 한 사람은 집을 허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허문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무언가를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죠. 중요한 건 허물어야 될 때 허물어야 하고 세워야 될 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행동들과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여인이 허문다. 이것은요, 부정적인, 즉 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지혜를 가지고 혹시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세우고 만약 허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허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 많은 훌륭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오늘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합은요,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벽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한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려줘요. 근데 그런 라합이 잡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 밖에서 온 이스라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요, 그들을 붙잡기로 작정을 한 거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 안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서 왔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의 간청대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을 때 그의 가정만큼은 안전하게 살아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지고 집을 세운 여인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라합의 지혜로운 결단력이 그의 가문 전체를 살리게 된 거죠. 그 순간의 지혜로운 선택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요, 살몬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죠. 이 보아스가 또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집안 전체가 믿음의 가문으로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인생길의 이정표를 따라간다면 그 길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세울 때요, 다양한 재료로 집을 세울 수가 있죠. 기초를 삼을 때 여러 가지 기초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초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셔서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